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기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데기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가혹하고 지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는데,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무너져가는 그 회리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보편적인 뜻이 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를 향하신 보편적인 그러한 뜻이 함축된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앗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러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삶의 전체 방향이 항상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뜻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람의 현실과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신정국가를 세우라는 그런 뜻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세워진 교회들을 잘 목양하라고 하는 목양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영원 구원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끗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성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요약한다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안을 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인가? 매일 의도의 순수성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하려는 일이 두 번째,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도의 순수성, 이걸 늘 점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인가?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의도의 순수성, 영혼 구원,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영안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 5대 담임 목사님 프로필에 대한 방영을 예배 후에 할 것인데 그거를 잘 듣게 하려고 설교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또 똑같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 내륙 깊숙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됐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뜻을 깨닫고 선교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뜻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복음화가 먼저가 아니라 유럽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삶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실천하다가 보게 되면은 때와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반항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3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왕에게 그렇게 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잘못됐다, 문제가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고통스럽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넘어가야만 새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이 절박해지면 주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레미야 24장 1절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강주리가 놓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이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의 경중을 따라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반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희미하지만 아주 다급해서 죽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아주 결사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주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9절이 33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갈급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가난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시대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절박하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 길만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1년 계획으로 호주 시드니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시드니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2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어떤 분이요? 아는 분이 크라이처치로 막 이민을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뉴질랜드에 대해서 막 정보를 누가 얘기해 주면서 거기다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죠. 어떤 분이에요? 아는 분의 아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하고 10분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으로 빨리 오세요 라고 해주신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의 길이 되고 방향이 돼서 지금까지 크라이처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2010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지진이 22,000번. 놀라시지도 않죠.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사람이 감지하는 지진이 2,000번 이상. 그런데 어떤 때는 옆으로 막 지진이 왔다가 어떤 때는 위아래로 왔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막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런 주민들을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나놓고 보니까 뉴질랜드 키위로 뿌리 내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그것으로 지진으로 역사하셨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혹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의 뜻이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후에야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그 뜻을 예레미야가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우리의 희망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세요. 국가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세요.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아직 멸망당한 상태도 아니었고 백성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두 광주리에 무화과 나무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두 부류를 상징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상징합니다. 나쁜 무화과는 말라기 1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워진 떡이나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같은 부정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거룩하고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부정하고 악한 그런 사람이 있음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무화과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무화과 같은 존재일까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여기저기 흩어져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행운아이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썩어 냄새나는 나쁜 열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혹독하게 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열매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모든 이들이 나쁜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뜻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애굽의 망명객들, 시디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계속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주의 뜻 밖에 있는 것이 나쁜 무화과 나무임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하늘의 지혜와 위대한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희열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동적이고 기쁨이 오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평생 바라던 소원과는 다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발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